주님의 은혜 가운데 야유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기도 덕분에 더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일정이 춘천 소양강댐에 도착해서 유람선을 타는 것인데요, 한 100명씩 이렇게 두 대 나눠 탔습니다. 먼저 배가 하나 출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 배를 탔습니다. 그 유람선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배더라고요. 똑같은 배 두 대 철선으로 된 건데 그걸 탔어요. 2층 데크가 있는 곳입니다. 2층에 올라갔더니 시야가 더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탁 트였습니다. 잘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았을 때 그 앞에 배가 굉장히 집채만하게 컸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그 배가 장난감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소양호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이것이 양구 또 뭐 인제까지 그 물길이 이어진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 넓은 호수에 떠 있는 배 아주 작게 느껴졌고, 그 배 안에 있는 나 또 한 점 티끌과 같은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가 동해 바다나 태평양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높은 비행기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보일락말락 할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대단한 존재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 엄청난 일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좀 더 떨어져서 보면 모든 것이 상대화되죠.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것이 더 큰 것이 옆에 들어오면 작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또 가끔씩 고향에 가면 그렇게 어릴 적에 멀었던 학교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요. 정말 수백 메타밖에 안 되고 1km도 채 안 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넓었던 골목도 아주 좁게 느껴지죠. 아마 그 거리와 또 폭 이런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또 시야가 달라졌겠죠. 모든 것이 이렇게 상대화되어 버립니다. 또 우리의 시야의 또 차이, 또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이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기발하다 할지라도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내가 한 점 티끌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순간순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쭉 보니까요,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미로 하늘을 짓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런 사람 없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땅에 있는 티끌을 다 대에 담아 봅니까? 또 엄청난 그 양의 물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 열방들 그냥 한 방울의 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열방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긴다니 그 열방 속에 있는 나는 어떻겠습니까? 존재의 그런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것들을 이루고 대단한 역사를 또한 저희들이 이룬다 할지라도 사실 인간은 자그맣고 또 초라한 존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자금을 알 수 있습니까? 큰 게 들어오면 알 수 있어요. 나만 쳐다봤을 때는 굉장한 것 같고 많은 것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큰 것이 들어오면, 더 위대한 것이 내 앞에 있으면 나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을 압니까? 또 바꾸어서 나의 작음을 알게 될 때, 크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최근 장례식 집례를 2번 연달아서 했는데요, 정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 그냥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대해줬던 그 권사님, 하루아침에 또 저 멀리 하늘나라로 가시는 모습, 또 최근에 우리 성도님 어머님이 또 하늘나라에 가신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참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장례식을 통해서 그걸 돌아보게 되지만, 또 연달아서 이러한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장례식은 임종예식, 입관예식, 발인예식, 또 하관예식, 이렇게 계속 예배가 많습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지나면 또 정말 그냥 그 말 그대로 굉장히 건조한 것이 되겠지만, 그 시간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발견된다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 자신을 계속 묵상하는 시간이고, 또 이 말씀을 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작음을 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나 홀로 설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을 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붙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강구 말씀도 있었지만, 또 기도 속에도 있었지만, 우리 하승락 집사님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제 같이 유람선을 탔던 분이에요. 같이 노래도 하고 했던 분이에요. 이제 회사의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밤에 그래서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세상을 떠난 채로 발견된 거예요. 이제 심장병이다 뭐 하는 그런 진단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인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대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낼 겁니다. 참 여러 죽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것들, 생각지도 않은 것들, 바로 같이 몇 시간 전에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던 사람이 훌쩍 떠날 때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길게 보여도 짧은 것이 인생이에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주변에 여러 주위에서 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느끼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버스를 타고 또 한 유람선을 타고 또 한 인형극장에서 피노키오도 관람하고 했었어요. 유람선을 탔는데 영아도 있고요, 어린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요, 80대 어르신도 있고 70대 이상 우리 골드 구역들도 있었죠. 그래서 한 100여 명씩 이렇게 우리가 탔는데 시간이 멎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인데 그 배 앞에서 난간을 딱 붙잡고 턱을 개면서 그 물이 배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 이 철선이니까 앞에가 좀 넓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물이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한참 동안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도 이렇게 물고기를 보면서 그걸 또 감상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 아이가 또 배 옆으로 물이 이제 갈라지는 모습,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 그것도 또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거 보는 거 재밌니? 좋니? 그랬더니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요즘 이 아이가 사춘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희 때는 고등학생, 뭐 중학생도 사춘기라 할까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 1학년까지 내려갔나 봐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아빠도 좀 큰데 아빠만큼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등학생인 줄 알고 뒤에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밥 차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맛있었죠? 3번이나 먹는 거예요. 그냥 식욕이 대단합니다. 그냥 쑥쑥 클 것 같아요. 금방 어른이 될 것 같아요. 금방 어른이. 근데 유람선에서 제일 많이 사진 찍은 연령대가 어딘 줄 아세요? 골드구역. 골드구역이 사진 찍, 뭐 어린도 아니에요. 청년도 아니에요. 골드구역이 그렇게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소년, 소녀예요, 그냥. 어린 아기는 어른처럼 물이 갈라지는 모습을 묵상하고 쫙 감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막 사진 찍으러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소년, 소녀처럼. 이게 누가 어른이고 아이고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시간이 머진듯한 그런 걸 저는 좀 느꼈어요. 야, 다 우리 영아나 어린이나 어르신들이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 다 아들 딸들이구나, 자녀들이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해봤어요. 다 아들 딸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셨다, 어린아이다 하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정말 인생은 잠깐이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금방 가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 점점 그런 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왔다가 갑니다. 순서 없이 가요. 순서 없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금방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또한 지혜롭게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어리석은 곳으로 가는가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많은 지혜를 가지고 많은 문명을 또 발달시키고 많은 것을 또한 계획하고 이루어냅니다. 참 놀라워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1년 됐을까요? 인공지능 바리스타 해가지고 그 커피를 내리는데요, 사람이 타는 것보다 더 맛있다는 그런 또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렇게 또 그런 가게를 연 것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서 막 신기하잖아요. 인공지능 로봇가 막 내려주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요즘 장사 안 된대요. 장사 안 된다. 한때뿐이에요. 한때. 좀 인간의 체취가 느껴지고 또 마음을 담아서 이 커피가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개발하고 또 많은 것을 연구해서 대단한 편리와 또 행복을 구가하는 것 또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이 빠지면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가 하는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제 전망도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하고 결혼할지도 모른다. 감정이 있어요. 다 느껴요. 그런 로봇가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과 인간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로봇하고 사는 거예요. 감정 교감하면서 같이. 여러분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내가 가장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가장 잘생기게 만들어가지고 그
뭐 사겠죠. 판매가 되겠죠. 딱 고를 거예요.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아니면 주문을 하든지 해서 사는 거예요. 행복할 것 같죠? 큰 재앙이 올 거예요, 여러분. 큰 재앙이 옵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우리 인간이 굉장한 것들을 개발하고 발견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의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재앙으로 올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분투하는가, 애를 쓰는가, 연구하는가 하는 건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버드대 교수 데니얼 리버만이 우리 몸 연대기라는 책에서 여러 지금 현대병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질병이 있었어요. 원시인 시절 그때도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더 많은 질병이 우리를 고통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더 심각해졌어요. 아시죠? 뭐 듣지도 알지도 못한 병들이 막 지금 막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골격 또 이런 체질, 이것이 이제 수만 년을 거쳐서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좀 변형이 있어요. 조금 더 커지고 또 키도 좀 커지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수만 년 전에 인간하고 지금 우리 인간하고 모양새가 비슷해요. 옷 패션 조금 달라졌을까요? 먹는 것 좀 달라졌을까요? 집? 뭐 이런 거 달라졌겠지만 우리의 신체, 골격 비슷해요.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500년 전부터 과학 문명이 막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과학이 있었겠지만 500년 전부터 막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된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몸의 리듬이 이 빠른 속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부조와 부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재앙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명을 발달시키지 말자 하는 말도 아니잖아요. 왜? 무슨 목적으로 이걸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릴 때는 우리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잊어버리면 길을 잃게 되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세상에 어떤 것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꼭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형상화해서 내 옆에 있어야지 마음이 든든해요.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옆에 딱 많이 쌓아두어야지 든든해요. 또 명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실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딱 획득해야지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둔 곳, 내 삶의 중심을 둔 곳, 바로 그것이 우상 신전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요즘 이제 민수기 17장 말씀 아침에 이제 묵상하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쭉 지나다가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을 대로, 야 괜찮네, 멋있네,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세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곧 6.1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하는 정당도 있겠고 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 바라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갈 때 그 실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무엇인가, 누군가 하는 것을 선택해요. 두 번째로 내 형제 중에서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서 왕이 돼도 형제 의식을 갖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권력을 잡으면은 그 휘두르려 해요. 사람들이 군림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해요. 왕이 돼도, 지도자가 돼도 형제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세우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 특히 병마, 그러니까 병사와 군마, 요즘 말하면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대 많이 두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왜냐하면 많이 둬서 나 이만큼 힘 있어 하고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당시의 왕들은 후궁들 두었어요. 그게 문화니까요.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은 서척까지 해서 1000명을 뒀어요. 권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 가장 어리석은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졌지만 그 온 땅에 우상 문화를 다 퍼뜨렸던 사람이에요. 그걸 허용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헛되고 헛되다 하고 후회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왕이에요.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우상이에요.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 필요해요. 재정 필요해요. 교회에도 여러 예산이 필요합니다. 많이 두지 말라.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재정이 있고 이만큼 재정이 탄탄하니까 할 수 있어. 바로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유혹에서부터 언제나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걸 경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우상을 뿌리칠 수 있는가? 왕은 항상 그 옆에 율법책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두어서 그걸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발견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은 그런 말씀도 주고 계신, 풀의 꽃 같은 인생을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100년, 200년 살 것 같았는데 금방 가는 게 인생이구나. 말씀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옆에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나의 작음을 알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군림하지 말고 형제처럼 생각하고 섬기라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모든 권력과 그 모든 힘을 백성을 위해서 쓰라, 이웃을 위해서 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순간이에요. 교만은 순간적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나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늘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그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 역사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부족한지 이걸 늘 깨달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기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귀인들, 사사들, 왕들,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촉에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김 한번 불면 그냥 불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지도자가 되고 정말 일꾼이 되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참 중요해요. 항상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며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앞에 나서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한다는 거, 그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생각 하나님 크시도다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그러나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 넓은 호수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배 한번 타보라는 거예요. 저 우람한 산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연상해 보라는 거예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연 앞에 우리가 압도당하잖아요. 그걸 창조하셨대요. 그걸 지으셨대요. 그 하나님 다 알 수 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느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작음을 항상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만상 모든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신대요. 참새떼가 지나가요. 야, 참새떼가 저렇게 날아가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그 참새 개체 하나하나를 다 아신대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아시신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미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 점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나를 아신대요. 그리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신대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인생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미물과 같은 이 천하의 한전 티끌 같은 우리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능력 주신 자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방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열방 속에 속한 나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면서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만방에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